스가랴서 14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구약성경 1325쪽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4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그날에 홀로 한 분이신 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학개와 하갈이라는 같이 가요. 그래서 학개에서는 이제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이제 다리오 왕 때에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잖아요. 근데 학개서에 우리가 보면 성전을 재건하다가 그들이 이 솔로몬의 성전을 봤던 자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을 본 자들이 우리가 짓는 이 성전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별거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짓다가 방해도 있고 회방도 있으니까 핑계 삼아서 성전을 짓다가 중단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생활 하는 중간에 어느 순간에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이 느껴지고 내 기도하는 것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 그런 순간이 다가오거든요.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이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다가도 어느 순간에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게 학개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너희의 성전 짓는 것이 별거 아닌 것이 아니다. 성전을 너희가 짓는 그 성전 속에서 규모로 볼 때 그리고 그 재질이나 짓는 것을 볼 때 솔로몬의 성전에 미치지 못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성전을 떠나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성전을 재건하게 되면 하나님이 다시 그 성전으로 돌아오리라. 이게 스가랴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전을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도 우리가 신앙생활 정말 못 들어지게 해도 내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신앙생활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없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해요. 그걸 우리가 종교라고 하죠.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좀 신앙생활이 우리가 좀 버벅거려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오늘 이 스가랴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스가랴의 이 묵시적 종말론은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불려요. 이 스가랴서를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다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때문에 그래요. 특히 14장 9절에서 11절까지 이 말씀은 여기서 나와 있는 예루살렘은 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은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새 예루살렘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의 묘사를 통해서 요한계시록과 연결되는 거예요. 맞닿았죠. 그래서 이 스가랴서의 이 묵시적 종말론을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죠. 특히 14장 9절은 스가랴 전체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1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전에 이 감리교 신학대학에 이 교수님 한 분이 계시죠. 변선한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산에 올라가는 정상에 이르기 위해서는 다양한 등산 코스가 있다. 어떤 사람은 A 코스를 가고 어떤 사람은 B 코스로 간다. 나중에 다 올라가다 보면 정상에 만나는 거니까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 우리가 예수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14장 9절에서는 이 모든 것을 다 부인해요. 하나님께서 친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외에는 다 가짜고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신을 열심히 믿어도 결국엔 천국에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그날은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심판과 그리고 구원의 완성의 날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다른 신앙, 내가 가지고 그 종교가 달라도 열심히만 믿으면 다 똑같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안에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시다.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분이 밝히셨어요. 그래서 종교다원주의,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배격하셨어요. 예수 외에는요, 구원이 없어요. 예수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유언자의 유언처럼 예수 똑바로 믿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신앙의 과제예요. 우리가 다른 데 기웃거릴 시간과 여유가 없어요. 예수 똑바로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정도 예수 믿으면 됐지. 여러분, 이것은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판단하실 문제. 우리가 적어도 이 정도의 믿음, 이 정도의 신앙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우리가 채찍질하는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잖아요. 얼마나 사도 바울 같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야, 그 정도의 신앙이면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표대를 향하여서 그가 달려가는 신앙이잖아요. 여러분, 경주하는 자가 뒤를 보고 야, 내가 좀 앞서고 있다, 이런 여유로 경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마지막 결승선까지 앞만 보고 죽어라고 달리는 게 여러분, 우리가 선수의 태도죠. 우리가 그런 거예요.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그러니까 그 마지막 우리가 라인까지 달리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세상에 조그만 권력, 우리가 지방의 권력, 조그만 우리가 권력, 어떤 자리에 앉아도 어떻게 해요? 내가 왕인 것처럼 살아가는 게 인간사예요. 그런데 큰 제국을 이룬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천하의 왕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왕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사사기 우리가 21장 25절에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정말 왕이 없었나요? 왜 없었어요? 하나님이 왕이시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그들이 싫어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에 보이는 왕이 없으므로 이렇게 핑계댔어요. 우리랑 똑같잖아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이 뭐겠어요? 보이는 왕이 없으니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왕이심을 우리가 일부러 거부하고 다 왕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 시대예요. 지금 시대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신사사기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신사사기 시대. 이게 뭐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왕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직 왕은, 천하의 왕은 하나님 외에 없다라고 얘기해요. 다윗의 삶을 보면 우리랑 다른 그런 삶의 모습을 보게 돼요. 다윗이 어떻게 살았어요? 시편 16편 8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항상 내 앞에 모셨다. 이걸 라틴어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코람데오예요. 하나님을 내 앞에 항상 왕으로 내가 그 앞에 서는 그런 우리가 이 긴장의 마음과 깨어있는 마음으로 그가 살았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다윗은 그가 이야기할 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왕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 이게 다윗의 삶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셨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리지 않았다. 세상 속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에서 다윗에게 유혹이 있었어요. 어떤 유혹이 있었느냐? 조병호 박사에 의하면 이 다윗에게 커다란 유혹이 있는데 성경에 보이지 않는 유혹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국을 이룰 수 있는 여건이 있었어요. 다윗에게 그 군사력과 정치력 그리고 이 경제력은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셨던 그 땅을 넘어서 훨씬 더 넘는 넓은 범위를 차지할 수 있어서 제국의 왕이 될 수 있는, 제국의 황제가 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이 다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외에는 단 한 평도 그가 욕심을 내지 않았어요. 저라면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저라면, 제가 다윗이라면, 그러니까 다윗이 아니었겠죠. 제가 만약에 다윗이라면 저는 제국을 꿈꿨을 거고, 얼마나 이름이 좋아요, 별명되기 좋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더 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는 의미 속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속으로는 제가 제국의 황제가 되고 싶은 욕심을 포장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는 거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만큼 단 한 평도 더 나아가지 않았어요. 그만큼 다윗은 자신이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살았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다윗처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이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찌 복을 주지 않으시겠어요. 다윗은 굉장한 능력이 아니라 이 마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많은 복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윗이 시편 145편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그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가 자신이 왕인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왕이 아니라 주님이 왕이십니다. 다윗도 모든 것을 가진, 권력도 가지고 최고의 권자에 앉은 다윗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우리가 스스로 왕으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산다면 사단이 볼 때 얼마나 우습겠어요. 여러분, 사단이 조롱하지 않겠어요? 다윗 정도가 돼서 모든 권력과 권자를 앉은, 그의 말이 곧 법이 되는 그런 시대에 살았던 다윗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왕이요 라고 외쳤던 다윗도 있는데, 우리가 가진 것은 쥐뿔도 없는데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내가 주인으로 살면,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볼 때 얼마나 우습게 보겠어요. 사단이 조롱하지 않겠어요? 야, 저 건들 필요도 없다. 저 사람은 시험할 필요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스스로 알아서 넘어지니까. 여러분, 오늘 사사기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왕이 있지만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왕이 아니라 주님이 왕이시다 라고 하는 것, 이게 관념, 생각, 이런 어떤 신학의 어떤 지식,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될 때 주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통치를 전도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늘 아래서 벌어지는 온갖 일을 다 알아보려고 애쓰다가 나는 이 모든 일을 알아냈다. 남을 마음대로 주무르던 자는 때가 되면 화를 입는다. 우리나라의 독재 권력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의 마음대로 법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가 곧 법이 되는 그런 독재 권력, 자신의 말이면 사람도 그냥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리는 이런 엄청난 철권 정치를 했던 그들이 나중에 말로가 어떻게 돼요? 다 화를 입고 인생의 말미가 다 추하잖아요. 인간의 다스림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은 그렇지 않아요. 말씀해 보면, 우리가 시편 97편 1절의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땅아 기뻐하라. 바다의 섬들아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오늘 주님의 왕되심, 이것은 우리에게 굴종이 아니라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행복이요 복이요 기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을 구하세요. 그리고 그 다스림을 받아보는 삶을 살아보세요.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네팔을 갔다 왔는데, 네팔에 공교롭게도 제가 한 5번 집회를 제가 가졌는데, 거기에서 이제 통역하는 분들이 몇 분 만났는데 한국에 노동자로 오신 거예요. 노동자로 와서 일하다가 한국에서 예수 믿고 예수 만나고, 그리고 그들이 세례받고, 그리고 내가 기왕이면 주님의 부르심이 있으니까 신학까지 다 하고, 그리고 다시 네팔로 돌아간 거예요. 네팔의 하루의 일당이, 1시간이 아니라 하루의 일당이 우리 돈으로 이야기하면 3,000원, 5,000원이에요. 하루의 일당이. 그러니까 그 네팔에서, 저는 아프리카만 그런 줄 알았는데 네팔 사람들이요, 정말 하루에 2끼 먹는 사람이 그렇게 많고 하루에 1끼 먹는 사람도 너무 많은 거예요. 저희가 비민촌에 갔을 때 거기 쌀하고 곡식을 주는데 줄을 얼마나 서는지, 그들이 곡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가난한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오기 위해서 수천 명, 정말 몇천 대 1을 한국어 시험을 통과해서 한국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왔던 분들이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신학을 공부했어요. 저의 이 설교를 통역하는 분들이 얼마나 한국어를 잘하는지, 한국에서 아마 일을 했다면 정말 많은 돈을 벌 거예요. 그들이 네팔에서 벌 수 있는 돈이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이면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있으면 기본적으로 일단 200은 넘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그분들이 한국에서 한국말도 얼마든지 굉장히 유창하게 하는 그분들이 이 땅에서 일하면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 만나니까 그분들이요, 한국에서 신앙 마치자마자 네팔로 돌아와서, 네팔의 모든 교회가 다 불법이에요. 힌두교가 80%가 넘기 때문에 이 기독교 교회를 법적으로 허락을 안 해요. 그래서 다 불법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속에서
이 예수 만났다는 거 하나,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그 하나만으로 네팔 땅에 들어가서 헌금도 하지 않고 정말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이 좋은 땅, 한국어에 17년하고 막 정말 유창하게 하는 그런 분들이 이 땅을 포기하고 네팔로 들어가는 그 목회자들을 만나면서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그분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우리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가. 저희 같이 갔던 총 12명이 이번에 갔는데 저를 포함해서 BBB 회원들이 그분들이 찬양도 그리고 스킷 드라마도 준비하고 정말 많이 준비했어요. 한국 음식도 가서 준비하고 이렇게 했는데 막 율동을 했거든요. 근데 그들의 율동을 보니까 얼마나 뭐 율동이 역동적인지, 야, 이거 우리 율동은 정말 어린아이 같다, 막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예배가 너무나 1시간 동안 찬양을 하는데요. 예배를 드리는데 1시간 동안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만 2시간 찬양하는 줄 알았더니 네팔에서 1시간 동안 막 찬양을 하는데 앞에 찬양팀이 있고 율동팀이 있고 하는데 얼마나 열동적인지. 찬양은 뜨겁고 기도는 간절하더라고요. 말씀에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막 설교를 제가 막 하는데, 근데 그들 속에서 그 말씀의 사모함이 막 보여지는 거예요. 불법이지만 더 간절함으로 예배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예배 중에 성령이 임하니까 우리가 거룩한 넘어짐이라고 하는 홀리다운이 현상이 일어나서 막 한 분이 막 넘어지고 막 방언 터지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그런 예배를 보면서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또 제 자신의 이 하나님 앞에서의 이런 예배하는 삶을 다시 돌아보게 돼요. 여러분, 너무나 조건이, 이 수백 명이, 한 400명이 들어오는 그런 자리에 에어컨이 없어요. 선풍기만 몇 대 돌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덥겠어요. 사람 체온이 막 바짝바짝. 그러니까 막 중간에 빈틈도 없이 막 쫙 앉아 있는 거예요. 가운데 통로만 남겨놨어요. 제가 나갈 수 있는 통로, 강단으로 나갈 수 있는 이것만 남겨놓고 사람들이 막 빠곡하게 앉아 있는데 그냥 앉아만 있어도 땀이 나요. 선풍기 몇 대, 전기가 약해가지고 이 에어컨만 돌려도, 에어컨도 비싸지만 에어컨만 돌려도 전기가 다운되는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너무나 좋은 여건 속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가 보다 더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다시 말씀에 우리가 돌아가서 보면 온 땅의 왕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찬양하는 이 우리의 마음이 더 뜨겁고 그리고 더 역동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10절의 말씀에 보면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이렇게 돼 있어요. 아라바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라바라고 하는 것이 어디인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아라바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요단 계곡 남쪽 지역에 있는 곳이에요. 이것은 전통적으로, 구약의 전통적으로 굉장히 물이 풍족해서 저 애굽의 이 나일강에 범람하는 굉장히 비옥한 땅에 비유되기도 하는 바로 그곳이에요. 이곳에 살기 좋은 땅으로 이야기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라바같이,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낙원의 회복이에요. 주님이 다시 돌아오실 때 비로소 낙원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낙원이 회복되는 모습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3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어디냐? 지금 롯이 보았을 때 정말 반했던 땅, 이게 아라바 땅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아라바 땅을 바라본 거예요. 요단 계곡을 바라본 거예요. 그
그때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기 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롯이 보아도 그 땅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물이 넉넉하고 너무 풍족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있을 때 롯이 먼저 결정하잖아요. 근데 인간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땅, 지금 하나님의 동산 같았던 그 아라바 땅에 무엇을 만들었어요? 범죄의 도시, 죄악의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게 소돔과 고모라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물이 풍성한 그 땅, 비옥한 땅, 그리고 여호와의 동산 같았던 그 땅에 인간이 만든 그 도시가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예요. 하나님이 멸하셨잖아요. 그들 속에서 온갖 윤리적인, 비윤리적인, 그리고 음란하고 그들 속에서 온갖 우상과 죄악으로 가득한 그 도시,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겠다는 바로 그 땅, 소돔과 고모라의 그 땅이 어디에 있었어요? 그 아라바에 있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10절에 나와 있는 아라바 땅이 바로 그 땅인 거예요. 요단 계곡. 근데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그 아라바 땅, 죄악의 땅을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켜서 낙원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이 역사가 이 종말론 때 있다. 스가랴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그분의 왕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흘러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라 할지라도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이 멸하시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죠. 10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10명의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죄악과 음란으로 가득한 그 땅을 정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근데 10명이 안 됐잖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은혜를 간구하며 그분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흘러가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의 죄악과 이 땅의 더러움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고 우리가 은혜로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마저도 이 땅에 있다가 없어질 것, 세상의 것을 막 추구하다가 살아가게 되면 같이 멸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할 때 같이 멸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왕되심을 고백하며 그분의 은혜만으로 살아가는 이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지역이 나로 인해서 사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오늘 내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들 세상에서는 다 잘난 맛에 살아요. 다 자기가 최고예요. 제가 감리교 신학교를 방문했는데 한국 분인 것처럼 처음에 얼굴도 까무잡잡한데 안녕하세요 하는데 그 발음이 네팔식의 언어가 아니라 정말 순수한 한국말인 것처럼 들렸어요. 근데 보니까 부인이 한국 분이에요. 이 땅에 노동자로 왔다가 신학 예수를 만나고 신학을 하다가 사모님을 만난 거예요. 한국 분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살 수 있잖아요. 부인이 한국이니까. 그런데 그런 조건, 한국에 살 수 있는 한국 아내니까. 그런데 한국인 아내도 그렇고 이분도 그렇고 네팔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신학을 해야 되겠다 해서 네팔에 신학교를 세웠어요. 다 불법이죠. 그런데 늘 운영비가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도 막 그걸 막 감당하는 거예요. 학생들도 막 그 사정을 아니까 학생들이 다 그 건물 안에서는 다 영어로만 수업을 하고 영어로만 대화해요.
네팔어를 못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 속에서 주님을 따르고자 아이들이 공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좋은 조건, 여건 이런 거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시 예루살렘이 회복돼요. 새 예루살렘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그 안에 진정한 이 새 예루살렘에 있는 평안, 이 평안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이 새 예루살렘 속에서 말씀하는 이 부분 속에서 계시록 15장, 계시록과 연결되잖아요. 계시록 1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요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요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예수 십자가 지고 가는 이 길, 이 좁은 길로 가는 이 길이 나중에는 의롭고 참되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게 곧 새 예루살렘으로 나가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십자가 지고 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이것이 때로는 무겁고 버겁고 힘들어요. 어떤 분들의 말에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 사는 것도 힘든데, 내가 세상을 살아내는 것도 힘든데, 그들이 짓지 않는 십자가의 짐까지 내가 지고 가면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삽니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편으로 일리가 있잖아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십자가의 짐을 내가 지고 가는 거예요. 짐으로 여기면 정말 십자가의 짐이 이렇게 무거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가 짐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 주시는 은혜라고 한다면, 이게 우리 가운데 축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의 많은 길은 결코 옳지 않는 길, 그리고 그들에게 참되지 않는 거짓의 길로 인도해요. 그 끝은. 그런데 오직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그분이 가신 그 길을 십자가 지고 가는 그 길의 끝은 의롭고 참되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그랬으니까 그 네팔에 노동자로 왔다가 이 땅에 왔다가 그렇게 돈 벌 수 있는, 돈이 목적이라면 정말 몇천 대 일, 지금도 몇천 대 일 한국어 시험을 통해서 한국에 오려고 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미 한국어가 능통해요. 한국어에서 한국말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네팔에 뭐하러 들어가겠어요? 그분들이 열악한 환경 뻔히 보이는데, 제가 예배했던 중에 한 곳은 이 미국에 유학 갔던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영어도 잘하시고, 제가 이 네팔어로 의사소통을 하지 않아도 영어로 얼마든지 의사소통할 수 있는, 굉장히 미국 유학을 갔다 와서 언어도 굉장히, 단어도 고급적인 이런 단어를 사용하시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어요. 미국에 갔다 오신 분이세요. 제 친구가 생각이 나요. 제 LA에 있는 제 친구는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서 그냥 주저앉았어요. 들어오지 않고. 그 네팔 그분이 미국에 산다면 훨씬 더 여유로운 삶을 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 모든 걸 뒤로하고 네팔에 돌아와서 후학들을 기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분도 친히 이 고아 중에 아이들을 이렇게 자기 딸로 자기가 길러가지고 고아 원장까지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자기가 아이들을 입양해가지고 친히 기르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네팔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가 선교학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잘못된 선교학이죠.
성령의 바람이 한국을 지나서 이제 중앙아시아로 가고 있다. 동남아시아, 이제 미국을 거쳐서 태평양을 건너서 이제 한국에 왔던 성령의 역사가, 이제 성령의 바람이 이제 한국을 떠나서 동남아시아를 지나서 저 중앙아시아로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동시적이지 성령의 바람처럼 지나가 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을 왕으로 우리가 모시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한다면 성령의 역사는요, 지금도 얼마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씀 하나만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왕노릇한다는 게 왕과 종의 대비예요. 그전에 우리는 뭐예요? 죄의 지배 아래, 죄의 종으로 살았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종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종이냐 왕이냐예요. 중간에 막 신하, 백성, 이게 아니라 이 대비는 종이냐 백성이냐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잖아요.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지 아니하면 예수와 함께 살아남도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십자가 지고 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나는 죽고, 세상에 기웃거리는 나는 죽고, 세상의 욕망으로 살려가는 나는 죽고, 끊임없이 내가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예수와 함께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의 관념이 아니라 그냥 나는 살아있는데 야, 난 죽었다, 그냥 말로만 나는 죽었어, 이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죽는, 그리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이 삶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 더 이상 세상의 욕망에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서 정말 십자가,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는가? 혹시 죽은 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내가 예수와 함께 죽는,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